누가복음 2장 11절. 누가복음 2장 11절.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사여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허다한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있어 하나님을 찬송하여 가로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예. 예. 세상에 오신 예수님은 영원전에 말씀이라 이름을 하는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가지고 나타낸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한 분이 위를 셋을 가지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 삼위로 사람들에게 나타나서 알리시고 역사하셨습니다. 삼위 중에 제2위로 나타나서 역사하신 이 하나님을 말씀이라 또 그리스도라 또 독생자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성경에 기록해 주신 것입니다. 위가 셋이라 이런 말은 인간 말로는 잘 표현하기가 어려우나 성부가 하는 직책이 있고 성자가 하는 직책이 있고 성령이 하는 직책이 따로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한 하나님이신데 한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에 성부라 성부 하나님으로 또 어떤 역사를 하실 때는 성자 하나님으로 나타나셨고 또 어떤 때는 성령 하나님으로 이렇게 나타나셨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지만은 성부도 하나님의 본체요, 성자도 하나님의 본체요, 성령도 하나님의 본체시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을 극히 좁은 유한한 인간의 말로 표현하려고 하니까 사람으로서는 알아듣기 쉽도록 이렇게 말하는 것이지 무한을 이 유한을 가지고 충분히 나타낼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에게 성자 하나님이라 하지만은 성자 하나님 안에는 성부 하나님도 계시고 성령 하나님도 계시는데 성부와 성령 하나님이 성자로 나타나시고 또 성부 하나님이 나타나셨을 때는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로 믿고 소망하는데 하나님이 사람으로 나타나신 것은 2000여 년 전입니다. 사람으로 나타난 것은 2000년이 넘었지만은 예수님이 사람으로 나타나시기 전에는 영원 자존하신 한 분이신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영계의 끝과 물질계의 것을 다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창조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이시지만은 하나님이 성자로 그리스도로 말씀으로 이렇게 이런 이름을 가지고 역사하시는 이런 역사로 통하지 않고 피조물들에게 생명이었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생명이 우리에게 있게 된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성자로 그리스도로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이 역사가 없이는 피조물들에게 영생하는 생명으로 역사하는 이런 역사가 있을 수 없는 것을 말씀하시고 이 역사를 통해서만 인생에게 생명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에게 있는 모든 힘이 우리 피조물에게 전달되어지는 것이 생명이라 말씀했습니다. 그 생명은 다른 말로는 힘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생명이 있다 이렇게 말할 때는 힘이 있어서 움직인단 말이거든요. 생명이 아주 약해졌다 할 때는 그 움직임이 아주 미약하게 되어 있고 또 생명이 왕성하게 움직일 때는 그 사람은 아주 힘있게 움직여 살 수가 있죠. 그래서 하나님에게 있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모든 힘이 피조물들에게 와서 나타날 수 있는 이것이 생명이라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온전함이 독생자를 통해서 나타날 때
그것을 빛이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 빛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날 때도 오늘 믿는 사람을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모든 피조물의 생명도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는 이렇게 오지 예수님의 피를 통하지 않고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이 생명이 올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하나님의 모든 지혜도 능력도 피조물에게 올 수가 있고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이런 지혜도 능력도 힘도 올 수 없는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빛이 오고 생명이 오고 이런 능력이 오게 되는 것을 요한복음 1장에 말씀했습니다.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는데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래 말씀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로 4절에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이래 말씀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하나님이 사람 되어 오시기 전에는 창세기 1장에는 천지 만물을 다 창조하시고 그 모든 것을 종류대로 창조하시고 하신 그 분이 누구시냐? 곧 하나님이신 그리스도 하나님이신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여세 동안에 이 만물들을 다 창조하시고 마지막에 사람에 대해서 지으시고 아담을 번식시켜서 하와를 만들어 두 사람이 되게 하시고 에덴 동산이라고 그들이 거주할 그런 위치를 정하시고 에덴 동산에 인도해서 양육하시고 아담 하와와 함께하던 그 하나님이 곧 사람으로 나타나신 예수님이십니다. 또 그 뒤에 사람이 뱀에게 미혹받아서 범죄했을 때도 그대로 살도록 둘 수 없어서 그 범죄한 것을 누구든지 그 죄의 값을 대신 내서 이 죄의 형벌을 대신 받고
또 의무와 책임을 대신하는 대행이 없이는 사람을 구원할 수 없는 거로 하나님이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부득이 사람으로 나타나야 되기 때문에 창세기 3장 15절에 사람으로 올 것을 약속하시고 구약시대는 그리스도의 영으로 하나님으로만 구원의 하나님으로 역사하시다가 하나님이 예정하신 그 순서대로 사람 되어 나타나실 때가 되고 그 순위가 되어졌을 때에 미리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신 대로 이스라엘 족속 유대인 마리아를 통해서 사람으로 나타나신 것이 예수님의 탄생입니다. 일반적으로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이 사람으로 나타나신 이것을 예수님이 계시기 시작한 것으로 생각하고 예수님이 사람 되어 나타나시기 전에 세상에 많은 성인들이 낳고 종교 창설자가 낳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런 인물보다 뒤에 탄생하신 분이라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은 예수님은 한 분이신 하나님이시면서 영원 자존하신 하나님으로 영계의 것을 다 창조하시고 물질계의 것을 창조하시고 창조하신 것 중에 당신의 목적인 택한 자를 이 세상에 있게 하시고 또 이 세상에 두신 택함을 입은 자가 구원에 실패한 것을 다시 하나님이 사람으로 나타나서 구출하기 위해서 예정하신 대로 동정녀 마리아에게 남편 없는 성령으로 잉태해 가지고 탄생하신 것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아버지와 어머니로 인하여 출생하는 일반 사람과 달리 사람을 통해서 나시기는 나셨지만은 아버지가 없는 남자가 없는 성령으로 마리아에게 허락을 받아서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사람으로 나타나신 것이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그런 거로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지만은 첫째 아담이 하나님으로 더불어 계약한 계약을 어겨 정죄받은 그 아담에게 속한 일반인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은 정죄함을 받지도 않고 원죄도 없고 또 당신은 범죄하지도 않았기 때문에 원죄도 없고 본죄도 없는 특수한 사람으로 탄생하신 분이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우리와 똑같이 영과 육을 가졌지만은 예수님은 신성으로 더불어 일위를 가지신 이 일이 우리와 다릅니다.
신성과 인성이 한 인격체를 가지고 계신 이것이 다르다 말입니다. 오늘 우리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은 우리는 예수님과 같이 신성과 인성이 일위가 되는 이 일은 하지를 못하고 예수님의 공로로 인해서 신성과 인성이 결합되어 동거동행할 수 있는 이 구원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은 신성과 인성이 한 격의를 이루었고 영원히 나눌 수 없는 한 격의를 이루었지만은 우리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격의를 가지고 계시고 우리는 우리의 격의대로 있는데 두 인격의 이 격의가 화합해서 동거, 동행, 동락할 수 있는 이런 결합적 하나로 되어지는 이 구원을 우리가 받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람으로 나타나신 이 탄생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나타나신 것입니다. 우리가 언제든지 주님이 사람 되어 오신 것과 십자가 상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공로로 완전히 설정하시고 이 모든 구속을 우리에게 실질적으로 입혀 누릴 수 있는 이 생명 생활을 시발하도록 하기 위해서 신인 양성 1위의 예수님으로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구속받은 자가 이 구속받은 자로 영생하는 이 생활을 하기 위해서 부활하신 것인데 다시 설명하면 주님은 세상에 와서 죽기까지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그 시간까지 예수님은 성부와 성령의 인도대로 완전 순종으로 사셨고 또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하여 주셨고 예수님은 우리 대신 이렇게 당신은 죽고 그 안에 성부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는 이런 화목을 완성해서 우리에게 공으로 입혀주신 것입니다. 이것을 입혀줘서 이것을 입고 우리가 영원히 살 수 있는 자가 되도록 하려고 예수님이 다시 인성의 몸을 입고 부활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신성인 하나님과 인성인 우리와 동거 동행 동락할 수 있는 우리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성령으로 우리에게 가까이 오시고 진리로 우리에게 가까이 오셔서 이제 성령과 진리로 우리 마음에 건너오셔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실제로 주님과 동거 동행하는 하나님과 동거 동행의 삶을 살 수 있는 이런 우리가 되게 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전서 1장에 말씀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말씀을 했습니다. 이렇게 죽은 가운데서 살아남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중생을 주셨고 썩지 않고 쇠하지 않고 낡아지지 아니하는 산기업을 우리에게 있게 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이 사람 되어 오신 것과 십자가 사활의 대속 공로를 우리가 날마다 힘있고 이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가 입은 이 구원으로 살아야 합니다. 이 구원으로 사는 것은 어떤 형편 처지에서든지 주님이 성령과 진리로 내 안에 와서 역사할 때 이 진리와 하나 되어서 이 진리를 따라 동하고 정하는 이런 우리가 되어져 가야 합니다. 이것이 주님을 우리가 영접하기를 어떻게 영접하느냐? 그게 우리 안에 와 계시지만은 우리 마음에 다시 주님을 영접해야 합니다. 그 주님은 성령과 진리로 우리에게 찾아오시기 때문에 내 마음에 건너와서 내 마음을 주장하시고 나는 성령과 진리에게 피동되어서 성령과 진리로 움직일 수 있는 이런 우리가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탄을 기해서 하나님이 사람 되어 오신 것과 우리에게 지극히 보배로운 이 구원을 주시고 이것을 누리게 하신 여기에 대한 깊은 깨달음을 가지고 감사하고 기뻐하며 이 구원을 누리고 이 구원을 전할 수 있는 이런 우리로 살아야 하겠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어떤 구원의 은혜를 입혀 주시기 위해서 오셨느냐?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기 때문에 그 고난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고 오셨고 우리가 자기 것이 없는 참 완전 가난한 자로 영원히 멸망할 우리를 부욕해 하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이런 부요의 사람이 되려고 하면은 주님이 하신 말씀 그대로
동하고 정하는 주의 것이 되어서 나는 주의 것이다 하는 것을 알고 주의 것 되어서 주로 인하여 동하고 정하는 자기가 되어지면 우리는 부요한 자기가 되어집니다. 이런 자기가 되어 살 때 우리는 죽음 없는 영생의 삶의 길을 걷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원히 주님 보좌 우편에 앉게 되어지는 이런 존귀한 자로 자라갈 수 있는 우리들인 것입니다. 이러니까 이런 은혜를 입어 살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도록 오늘 우리는 성탄을 통해서 주님이 뭐 때문에 오셨느냐 하는 것에 대한 깊이 깨달아서 감사하며 이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는 이런 길을 우리가 걷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통성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하시겠습니다.